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말씀을 전하는 존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 모두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통 사람이 살다가 굉장히 어려운 큰 일을 겪을 때가 있죠. 병이든지 혹은 무슨 사고가 나든지. 그런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생에서 이렇게 무언가 큰 일을,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를 계기로 사람들이 이렇게 좀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나가 죽으려고 뛰어들었던 바다에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살리십니다. 그래 요나는 물고기 뱃속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자기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는 그런 감사의 찬양을 길게 할 만큼 죽을 고비를 넘겨서 살아났으면 이게 놀라운 어찌 보면 신앙 체험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신앙 체험을 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새 사람 되어서 새 마음으로 새 인생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는 이런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경험 뒤에도 여전합니다. 이게 요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해하기 힘든 것은 하나님이 이런 요나를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계속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요나의 물고기 뱃속 체험이 우리는 보통 아이들 동화책에도 보면은 막 큰 고래라고 생각하는 뱃속에 요나가 딱 불 두고 서 있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야, 굉장히 신비스럽고 환상적이라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으면 한마디로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넓다고 그게 안방 같겠으며 그게 얼마나 편하다고 소파에 앉는 것처럼 편하겠습니까? 요나 자신이 그 물고기 뱃속의 체험을 2장 2절에 한마디로 스올의 뱃속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스올은 옛 히브리어로 지옥 같다, 이런 말 쓸 때 스올이라고 합니다. 스올. 얼마나 죽음 같고 무덤 같은 곳이면 어쩌면 숨도 간신히 쉬었을지 모르겠어요. 살아있긴 살아있지만 예수님도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던 사건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요나가 잘했다, 위대한 선지자다 라고 칭찬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주님이 전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안 믿어요, 사람들이. 심지어 기적으로 뭔가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어요. 그때만 믿었다가 안 믿어요. 그러면서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마지막 하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거 말해야 못 알아들 것 같으니까 그나마 이들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요나 선지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죽은 건 아니죠.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세상으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 이게 죽었다는 표현이죠. 죽었다가 살아나신다 하는 것을 마지막 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나의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물에 뛰어든 요나를 구하기 위해서 물고기라는 기적 같은 특별한 방법까지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나도 한번 인생에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지 모르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신앙생활에 무언가 경험하는 것이 목숨이 걸린 어떤 기적적인 일, 이거 사실 좋아하지도 말고 바라지도 마셔야 돼요. 전에는 그런 간증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 중에 제가 좀 실제로 만났고 가까이 했던 분이, 여러분,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김기동이라는 분이 지금은 이제 목사님 됐습니다. 미국서 목회를 하시는데, 제가 미국서 이제 목회할 때 그분을 한번 초청해 가지고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은 그 당시에 집사였는데 주일날 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은 주일날 이제 자기와 자기 아내와 자기 딸하고 여행을 이제 가려고 예배 빠지고 이렇게, 그분 말대로. 근데 가다가 얼마나 교통사고가 크게 났으면 그냥 차가 완전히 찌그러지고 자기와 아내와 딸이 정말 죽을 뻔하다 간신히 살아났다고. 그분이 하는 말이, 막 유리 파편들이 그냥 자기 얼굴에 튀지, 그냥 하필 딸 얼굴에 튀어가지고 막 이런데, 너무나, 그분은 또 그런 말도 재밌게 해요. 또 그러니까 웃기에는 미안한데 자꾸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이렇게 간증을 하고 다니니까 어떤 분이 그런데요, 나도 집사님 같은 그런 기적의 체험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이분이 그래 말한대요. 그러면 집사님도 아내와 딸하고 한번 해서 바짝 해가지고 한번 죽을 뻔 해보라고. 무슨 말이냐면요, 결과만 보고 기적적인 체험 부러워하지만 사실 말이, 죽을 뻔했다는 말이 이게 얼마나 실제로 겪으면 무서운 말인지 그래도 경험하신 분들 알 거예요. 우리가 뭐 잠깐 죽을 뻔했네, 놀래 죽을 뻔, 그런 건 죽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혹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가고 하다가 소위 인생의 채찍으로 좀 맞고 돌아오게 되는데, 저는 기왕이면 안 맞고 돌아오는 게 은혜다 싶습니다. 또 맞아도 살짝 맞아야지, 죽을 뻔할 때까지 맞으면 그거는 안 좋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겨우 60 이제 하나 됐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모태신앙으로 살아왔는데 제가 1997년 12월 달에 그때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때까지 믿었던 하나님은 완전 잘못 믿은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70까지는 내가 열심히 제대로 믿어야 35년 헛믿고 35년 제대로 믿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대로 믿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해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 놓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다시 명령하십니다. 배가 어디까지 가다가 폭풍을 만났는지, 그리고 3일 동안 요나를 데리고 물고기가 어디로 갔다가 어떤 육지에 토해놨는지 성경에 정확히 기록은 없지만 여하튼 간에 니느웨로 다시 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그냥 듣고 지나지만 이게 내 얘기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이렇게 반항하고 좀 하나님도 좀 이렇게 우리 마음에 멀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제 경험으로는 너무 멀리 가지 말자. 왜요? 길 잘못 알고 너무 멀리 가면 어떻게 해요? 돌아올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처럼 너무 하나님 앞에 멀리 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돌아오고 방향을 다시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돌아갈 길 너무 멀지 않도록 멀어져도 조금만 멀어지자. 요나는 다시 니느웨로 방향을 바꿔서 갑니다. 그래서 요나 마음에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갈 걸,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제가 이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다음에 요나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라. 근데 왜 똑같은 명령을 다시 하세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왜 아까 한 말을 왜 또 해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거죠. 그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 가지고 나왔는데 요나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 아 그래 니느웨구나 알았으면 하나님이 굳이 다시 가라고 안 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회개 아닌 회개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도 중요합니다. 죽을 뻔한 걸 살려주신 감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에서 요나는, 그리고 우리는 내 인생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에 처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기독교에서 정해놓은 어떤 교리상, 어떤 의식, 의전이 아니에요. 회개해야 용서함 받는다, 회개해야 죄를 사함받는다, 그러니까 회개를 그냥 억지로 하는,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정말 회개하는 사람은 마음의 후회 때문에, 그리고 그 후회하는 마음속에 내가 지금 왜 이런 짓을 했는지를 돌아보게 되고,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지가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요나는 회개가 없다는 것이,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 나왔지만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난 것만 그냥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다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에 어쨌든 순종은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쨌든이라고 붙이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나의 발걸음은 다시스에서 니느웨로 바꾸었는데 무엇은 그대로예요? 마음은 그대로예요. 어쨌든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은 여전히 발길은 니느웨로 가지만 마음은 저쪽에 두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요나서 끝까지 계속돼요. 나중에 요나가 회개했다는 말이 없이 그냥 뚝 끝나요. 그런 말씀을 나중에 마지막에 들으면 여러분 좀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이 주보에도 있지만 요나서의 총 주제를 하나님과 대결하는 요나라고 쓴 이유가 있어요. 끝까지 그래요. 끝까지. 어쩌면 누구하고 똑같아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전한 선지자 아닌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구약 성경에 통틀어서 아예 하나님이 쓰고 버리는 사람 외에는 이 요나 같은 선지자가 없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똑같은 하나님 명령을 다시 듣고 니느웨로 발걸음을 돌려가지만 순종은 몸뿐이었고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피해서 어쩌면 다시스로 혹은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요나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고 그의 마음은 얼마나 딱딱하게 굳어 있었겠어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전한 메시지와 그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3절 4절에 보면 니느웨는 굉장히 큰 성이라서, 물론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나눌 거예요. 큰 성이라서 꼬박 3일은 걸어야 성 전체를 한 바퀴 돌 수 있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놔요. 그런데 요나는 이 성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며칠 전했어요? 하루. 성경에는 이런 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3일은 걸어야 성 한 바퀴를 도는데, 그나마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 서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서서 이렇게 아마 거리에서 했을 건데, 그러고 다니려면 최소한 며칠 걸릴까요? 대충 가도 3일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루 돌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대충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는 거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고, 아 내가 정말 어찌다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회개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을 결심했더라면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니느웨 사람들을 정말 다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못하면 나처럼 하나님의 시련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면
3일이면 다 도는 니느웨 성을 제대로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구하려고 했으면 며칠이나 걸릴까요? 최소한 10일, 한 달 걸릴 겁니다. 제가 아까 양화진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이 땅에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없이 살 때 외국에서 자기들의 좋은 생활 다 버리고 이곳에 오신 선교사들은 이곳에 며칠 있었어요? 평생을 있었어요. 3일이면 돌거리를 그나마도 길다고 하루 안에 달랑 끝내는 요나와 달리 하나님의 심장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은 선지자들은, 선교사들은 일생을 그곳에 던지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3일 길을 하루 동안 다녔다.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 그래도 다 다녔잖아요. 이 말을 하려고 그랬는지 제 생각에는 아마 대충이라도 돌기는 다 돌았을 거예요. 또 하나,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뭐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는 심판의 메시지예요. 이거는 뭐 좀 잘못된 게 없을까요? 이건 괜찮나요?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네, 여러분, 아닙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통틀어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메시지는 반드시 조건이 달려 있었어요. 무슨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게 달려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조건이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라고 전하라고 할 때 요나는 그대로 전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1.1획도 안 틀리려고? 아닙니다. 마음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요나는 니느웨 그 악독한 사람들한테, 싫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싫었던 거예요. 왜?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다음 주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회개를 전했다가 만에 하나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자기는 그 꼴 못 본다 이거죠. 그래서 요나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피해 하나님을 싫어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그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고 했으니까 그거 전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저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만 전했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다는 그런 길도 하나님의 마음도 전하지 않습니다. 참 무심하고 무책임한 선포입니다. 이게 바로 요나가 몸은 니느웨로 가지만 마음은 멀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억지로 가기는 가는데, 가서 하기는 하는데 마음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은 착하니까. 저는 그랬어요. 야, 그러려면 그만둬. 제가 우리 아들 키우면서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마. 얼마나 이 말은 먹기 싫으면 먹지 마. 다 보여. 지금 먹잖아요. 알잖아요. 다. 그게 먹는 거냐? 숙제 다 했대. 딱 보면 하기는 다 했어. 근데 개발 다 틀렸어.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모습만 그럴까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의 관계,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기는 다 해요. 저도 35까지 그 후로 지금도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지는 않지만 모태 신앙으로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래. 다 했어. 저는 주일날 예배 거의 안 빠졌어요. 사실 군대 가가지고 두드려 맞으면서도 교회 가겠, 네 교회 가겠습니다. 이러고 했던 거예요. 믿음이 좋은 척. 그런데 딱 요나 같았어요. 어떨 때는 막 눈물로 기도도 하고 했지만 결국은 다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시간이 많아요.
그래도 제가 무슨 뭐 큰 사고를 쳤느냐? 차라리 행동으로 사고 쳤으면 돌아오기나 빠르지. 저는 이 마음으로 사고를 쳐가지고요, 생각으로 사고 쳐가지고, 그래 저는 꼭 누가복음의 큰아들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집은 안 나갔어. 집 나간 둘째만 탕자라고 그러죠. 진짜 탕자는 집을 안 나간 큰아들이 탕자예요. 더. 왜요? 몸뚱아리는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요나서가 바로 신약의 누가복음의 탕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모습이 내 몸과 마음이 같이 가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경험으로 잘 알잖아요. 아무리 어렵고 막 힘든 일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어떻게 해요? 이게 기쁘고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려움도 막 도전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쉬운 일도, 그 잠깐 하면 일도 사람이라는 게 마음에서 하기 싫으면, 억지로 하는 거면 그것만큼 고통이 없습니다. 그거 하며 사는 게 지옥인 거예요. 지금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나가 딱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떤지, 하나님으로 행복한지, 아니면 혹 하나님 때문에 죽을 맛으로 살고 있는지 묻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 이 기독교 이 교회에 제일 많은 성도들은 뭐 행복하고 뭐 하나님 앞에 뭐 싣고 도망가고 이런 것도 없어요. 무관심, 무심함이 제일 많아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교회는 오고. 그런데 이게 가장 신앙생활에 무섭고, 이게 가장 교회가 무너지는 사인이에요. 왜요? 사고 치면 아프니까 돌아오기로 하지. 사고를 안 치고 할 거 다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나 마음을 마음속에 듣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봐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가 목사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여러분에게 제가 고백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시대에 저의 부끄러운 고백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사흘길을 하루 만에 다니면서 대충 전하는 이런 요나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라도 굳이 사용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향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을 향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요나같이 착하지도 정말 본받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을 선지자로 붙잡으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요나 같은 사람의 그런 복음 증거를 통해서라도 그냥 40일 지나면 무너진다라고 대책도 없이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라도 사람을 회개시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한 사람 한 영혼의 구원을 정말 세상 무엇보다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우리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예수 믿으라니까 믿고,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고, 그러니 하나님 따로 나 따로의 인생을 여전히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때로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또 시험거리가 되죠. 그렇죠?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목사도 저런데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냐? 그 말이 한편으로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진지한 열심을 알면, 그래야 결국 손해보는 것은 그 말씀 때문에, 요나 같은 사람 때문에, 요나의 속마음을 안 니느웨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보니까 그거 뭐 대책도 없이 대충 전하네, 이래서 회개하지 않고 안 믿으면 결국 손해는 누굽니까? 자기 손해지요. 우리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우리 눈에 거슬리고 우리 마음에 안 들 때 마치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오해 속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빠져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같은 목사라고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문제 있는 목사들을 싸고 도는 게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다가 버리는 목사들이 있다, 많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섭니다.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을 다 전한 후에 오히려 내가 버림받을까 봐 나는 두려워서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사도 바울 같은 분도 그렇게 말했으면 우리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이 목사 때문에 시험 들 마음 생기거든 저 인간은 저러려니 하시고 여러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안 그러려고 열심히 해야죠. 왜?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서로 약한 모습 볼 때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맨날 시험만 들어. 이제 공부 그만하고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그런 모습 보이거든 그래도 구원을 향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지금도 부르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서로 세워져야 돼요. 알아. 나도 그랬었어. 다시 합시다. 이것이 이 세상에 어느 곳보다 유일한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성공이 끝까지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꼭 새겨야 됩니다.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닙니다.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이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겁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다시 생각하자는 거예요. 좀 힘들게 사셔도, 좀 내가 내 마음대로 원하는 게 팍팍팍 안 이루어져도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다. 이 세상과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 거룩한 진리와 길을 우리는 믿고 산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 살지만 이 땅에 전부를 거는 것처럼 그렇게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설령 다 잊어버려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지금 이 말씀은 우리 가슴에 모처럼 박아두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살아가십시다. 왜 하나님이 요나같이 이렇게 억지로 하는 사람을 굳이 이렇게까지 쓰시는가?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는 죄인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이 이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저의 못났던 엉터리로 살았던 제 믿음 생활의 실패의 간증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을 사랑의 눈먼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사랑이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오해하고 싫어서 거부하고 도망가다가 다시 붙들려 와서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통해서라도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시키시는 역사가 이제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요나의 인생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래도 행복한지,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을 성경이 약속하는 것처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오늘 요나를 통해 요나를 만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으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